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정보 습득을 넘어 골방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격적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의 말과 행동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리감이 있는 지체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의 메시지를 건네며 주님이 구하셨던 하나됨을 삶으로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오는 숫자 5를 말하고 수는 숫자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의 날인데 영어도 펜테크스트라고 하여 앞에 펜테는 숫자 5를 말합니다. 부활절부터 7주 즉 49일 후인데 유대인식 계산은 시작 날짜도 포함하기 때문에 50일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냥 50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즉 성령님이 오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훨씬 전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첫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약화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즉 한 주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마지막은 주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안식일, 즉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일요일에 모두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0여 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미 귀족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크리스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일요일 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화의 나눔 시간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사는 오랜 교회 전통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도 서로 평화가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이제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2번이나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즉, 험한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드릴 때 꼭 첫 번째 하는 말이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투적인 선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단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도해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오신 사건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꼭 오순절에만 오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작은 생각입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간간히 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고
오늘 구약에서도 성령이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사역하신 기록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사역하신 기록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나머지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전까지는 앞으로 나서지 않으시고 뒤에서 사역을 도우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지난 2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순절 전에도 가끔씩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성령 임재 장면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사건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이 폭발적인 능력과 확산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호흡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의 재창조와 내면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양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 속에 성령님을 가두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는 신학적으로 좀 복잡하므로 시간상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두려움의 자리에 평화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듯이 우리도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찾아오심과 평화의 선포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단순히 방 안에서 안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다짐만으로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첫 창조의 재현이며 사명을 감당케 하는 영적 호흡의 시작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삶에서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묵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찬스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내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꼭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부활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멈추어버린 영적 호흡이 성령의 단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파송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